첫 시간에도 로마서 강해를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마 대표적인 작품이 될 거예요. 바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쓰신 글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대표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로마서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는 분명히 최초의 조직신학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즘 제가 숙독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십니다. 총장님과 재직하신 분이신데, 이 학교는 성경 강해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들어가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전하게 숙지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성경 원어 훈련 학교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과정 때문에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은 아니지만 또 초교파 신학이고,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성경 강해를 잘하는 학교로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옛날에 계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아마 대표적입니다. 오늘 이분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만, 이분은 로마서를 새 왕국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선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로마서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구원의 이 소식이 개인에게도 굉장히 기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신의 의를 다시 찾았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빼앗겼어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사탄적인 의,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의, 자기 의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드디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쫙 오게 되었어요. 그 복음의 문을 확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중심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구원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느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게 되었다. 이런 참 진술은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 로마서의 강해를 듣느라고 상당히 힘이 들고
좀 해독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하여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로마서 전반부는 인류의 죄악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그죠? 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소식, 이 진술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좀 착잡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인류 전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비참은 모든 인류에게 슬픈 현실이다. 그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슬픈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기보다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 드물어요. 아무튼 나라가 IMF를 맞아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을 전부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전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IMF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지, 나의 불성실, 나의 무지,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나의 무사안일함, 무계획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 평화의 사절이 아니라 모든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교회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일 예배를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주일날 다 예배 어기고 안 나오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수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해놓고 끝내 거부해놓고 떠날 때는 그 목사 말이야 인정머리도 없어, 뭐 봐주는 것도 없어, 아주 독한 말을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악한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54년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파리 대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탄 배가 난파되어서 어느 무인도에 도착한 것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뭐 난파된 배에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니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임무부여를 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를 띄우고 구조선이 오기까지 교대를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구조선 오리라고 기다리던 구조선 오지 않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이 나뉘죠. 힘 있는 아이가 대장 노릇이 되고 내가 왕이다. 그 파리 대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러고 힘없는 자를 핍박하고, 그럼에도 소수의 무리는 선량한 무리 학생들은 이제 별도로 떨어져 저쪽 편에 건너가서 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마을을 또 습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는 것까지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골딩이 이 소설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윌리엄 골딩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뭐냐면, 소수의 학생들만이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 소수의 학생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악한 무리 속에서도 악한 인간의 본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 동참하지 않는 속세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설, 인간의 악한 본능적인 소설을 잘 묘사한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한 의사가 실험을 하다가 뭐 이상한 약을 실험이 잘못돼가지고, 그죠? 그걸 패러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막 헐크 같은 영화가 이제 그래서 아마 모티브를 받았겠죠. 우리 속에 헐크가 있다는 겁니다. 변하면 갑자기 짐승처럼 되는 그런 거겠죠. 이 모든 사실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사기꾼이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고 똑같이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무리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달라졌느냐? 뭐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선한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간을 믿고 정치인들, 사람이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분명히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뭐 어떤 야당 대표가 맨날 사람이 희망이라고 구호를 썼는데 사람은 절대로 희망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류 세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인간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데 잠시 악한 것에 오염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사일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자기가 공격받는 느낌을 들어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악인들은 자신의 죄가 지적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죄가 내 안에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사실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암 뿌리를 다 뿌리채 뽑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야, 너 암 환자야 너. 야, 넌 이런 잘못이 있어 라고 지적받는 것을 훨씬 더 괴로워한다는 것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출생과 기원에 대한 관심은 손꼽만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가 어느 분야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시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포론을 보게 되겠죠. 학교 다닐 때도 대리석 10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노는 쪽으로 발달됩니다. 공부 좋아하는 학생은 어떻든 간에 커서도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수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컸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책을 읽지 않는 어른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멸망한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이라는 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우수하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에 늘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한 주라도 읽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다가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 로마서 본문을 읽잖아요. 오늘은 아까 31절까지 읽었는데 26절까지만 강의할 것입니다. 읽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선정되어진 책을 읽는 것, 이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인본주의자들,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세등등한 사람이라도 육신의 힘이 쇠하면 쓰러집니다. 고목나무가 오래되면 푹 쓰러집니다. 그때에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인간의 현주소를 고발했습니다. 어때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고발당하니까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신 분이라면 나의 추악한 잘못이 공개되었지라도 그게 부끄럽고 그게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 분 목사님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한 죄의 고백이 늘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내가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시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슬픈 현주소, 인류의 이런 비참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어요. 비참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늘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은 어디로 내몰렸냐면 광야로 내몰렸어요.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 목사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그래도 따뜻하게 밥 먹는 곳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굶어 죽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전부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고기를 먹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학교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배고파! 먹을 것 줘!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여러분 정확한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만나는 뜻이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서 만나라 이름 지은 겁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만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이게 뭘까? 그게 만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은혜를 베풀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의 자식들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음에도 왜 용서하고 봐주고 끌어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품에 안는 것입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더욱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랑입니다. 더욱 사랑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럼 평생 고역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당연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해가 되어서 사랑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새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어요? 불평하는 자녀들에게 왜 만나를 주십니까? 그냥 내 새끼니까요. 하나님 내 새끼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시골 갈 때마다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보따리에다가 김치에다가 막 싸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자식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 어릴 때 엄마가 그게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나는 한번 터미널에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한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던져버린 겁니다. 쓰레기통에. 나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서울 가는 자식 손에 바리바리 싸워 김치 무슨 오만 것들 다 바리바리 싸서 보따리에 싸서 짊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넌 네 돈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지 그걸 뭘 바리바리 싸느냐. 그건 이성적인 존재예요. 부모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더욱 사랑인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절망에 처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의 선언이자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절망에 처한 인류에게 던지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모든 비참한 상태를 한 방에 해소하는 대반전의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But now. 헬라어로는 눈이 때.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거기까지만 진술이 됐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단어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장에 가서 판사의 판결문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재승 교수님 재판정에서 판사가 쭉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판결 내리기 전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피고는 이래라는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했을 때 이게 봐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구나. 집행유예구나. 무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이러한 경우에서 정당 참작을 하고 탁 하면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피고는 반성을 하고 있고 정황증거상 피치 못할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저질렀으므로 죄는 지었으나 그 죄를 유부함이 마땅하다고 살해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노라 땅땅땅 두드리는 판결. 오늘 사도 바울의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런 판사의 판결과 같은 대반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던 사형수가 감옥에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한때 그 옆방에 사형수가 혼자서 다 있어요. 사형수는 감옥에서 왕입니다. 내일 모레 사형 선고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오히려 속은 편할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은 늘 두려운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 사면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오늘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기뻐서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온 사건이 세 개가 있대요. 하나는 8.15 해방 때 거리로 다 튀어 대한독립 만세! 하고 불렀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그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이승만 하야를 발표했을 때 그때 막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세 번째는 언제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소리서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자, 이제요 하나를 딱 정리하면 1장 18절이요 죄를 범한 인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면 1장 1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어요. 이게 사형선고예요. 오늘 3장 21절은 특별사면의 발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소문을 그러나 이제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절망의 선언이라면 오늘 이 말은 구원의 선언입니다. 사망에 처한 인류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보다 더 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감히 월드컵의 기쁨이 죄인의 구원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은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의 역사, 절망의 역사가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에 있지만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감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선언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를 향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시작된 타락의 역사가, 절망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전 인류가 불경건과 불의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특별 사면을 받은 죄수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퍼져 앉아서 감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 사면을 해준 왕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께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다면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간 보통 3월 넷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를 우리가 부활의 때라고 합니다. 달력 보시면 항상 그 사이를 부활주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한 3주, 4주 되는 기간 우리가 특별히 이 감격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중심된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거론하기 전에 단서를 하나 붙이는데 잘 보세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복음과 함께 복음 속에 담겨진 내포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관계없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교주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교주의 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 의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서술하고 있고요.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신학적으로요 속죄 사역, 또 하나는 화목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역이 속죄적 사역입니다. 화목 사역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래된 구원을 다 사라지게 하고 평화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 26절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앞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선포되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즉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만날 모든 사람에게, 등산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10년 뒤에 진짜 예수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보고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10몇 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의 영혼 구원도 못했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그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헌신에 의해서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어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롭게 되다라는 동사 시제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현재 분사를 사용했는데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는 지속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과거 완료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사에게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영원히 무한하게 불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라는 것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 절대 의로운 사람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맡기시냐 한다면 바로 영원무궁한 절대적으로 성결한 그 나라에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대반전의 은혜의 복음의 선포를 우리 감격스러움과 함께 수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교훈에 대해서 또 한번 겸허하게 옷깃을 단정히 고치시고 이제 들려주시는 오늘 이야기의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담아 값없는 선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선물인 줄 알았더니 그 선물의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에 돈이 필요 없다고요?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던 사람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의를 재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항상 인본주의,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적당주의가 남아있습니다. 교회 생활도요, 교회에 100% 충성하는 자를 광신자라고 매도합니다. 야, 너는 교회에 너무 이렇게 홀딱 빠지셔서 그러지 말어. 좀 적당히 해. 그냥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히 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의 기준을 경쟁자에게 둡니다.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혹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야, 저분처럼 하면 되겠다. 상대적 입장에서 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모두가 훌륭하다고 하니까 저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면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면 되겠구나야. 멘토 필요하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드 목사가 소개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종교란 런닝머신 위에서 하는 달리기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런닝머신 위에서 달려도 땀이 나죠. 그러나 수고로 이 땀을 흘리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것이 런닝머신입니다. 왜? 단 1m도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높이뛰기 시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한 2m 40cm쯤 된대요. 2m 40cm. 키보다 더 높은 곳을 훅 뛰어와서 뛰어넘는 기술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기준은 그 정도가 거림도 없다는 겁니다. 30m, 300m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10,000m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높이뛰기 2m 40cm 높이뛰기 하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다른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적 사건을
접하면서 동시에 이 놀라운 비밀 병기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엉뚱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각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에게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강요해 왔습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어서 건강을 관리하라고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수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땀은 흘리지만 1미터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높이 도약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축혀 세우고 그 사람을 따르라고 교인들에게 은근히 요구해 왔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중요한 일에 계획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추앙해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자리에 앉히고 그들의 명망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낮은 자들의 사람들은, 약자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은 그 많은 교회의 무리, 군중에 파묻혀서 점점 구석진 자리를 밀려가고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처지로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유명인사들의 잔치 자리입니다. 선거철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의해서 교회 건물은 화려한 외양을 갖추고 그 위용을 드러내었습니다. 대형 십자가의 불빛이 큰 교회의 몸짓을 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얼마나 크게 짓는지요. 그렇게 십자가 크게 빌딩 10층 높이만큼 큰 십자가를 지으면, 멕시코 가면 큰 예수상 세워놓으면, 뉴욕 가면 큰 자유의 신상 세워놓으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크고, 멕시코 사람들은 막 그 큰 예수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엄청 크겠네요. 대형교회 십자가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영적인 능력이 막 드러나겠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마을 선지자들이 그냥 몰살당하는 그 정도 믿음을 돼야 그런 십자가에 다닌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것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싼 고급차 끌고 다니는 사람 치고 에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그 운전자의 인격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제가 늘 보고 다닙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명확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판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기준으로 무슨 예수쟁이들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늘 옳고 그름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최고 선수들 중 자신이 천국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감사입니다. 감사한 만큼 감사를 나눠주세요. 감사한 만큼 서로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얼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대반전의 역사가 이제 쭉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한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도록,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때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